주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은 특별히 고난 주간이에요. 원래는 예수님의 부활절 40일을 사순절이라고 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사랑을 엄숙하게 우리가 생각하고, 또한 우리 모든 삶에서 또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준비도 있어야 되겠고, 또 주님께 집중하고 또 주님의 그 크신 은혜를 또 귀하게 집중하면서 찬양하는 시간이 바로 사순절 기간이죠. 근데 특별히 이번 주간은 이제 고난 주간을 거치면서 금요일은 성금요일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날이고, 그 오는 주일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3일 만에 부활하신 부활절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우리가 모두 다 주님 앞에서 겸손하고 겸허하고 또 그렇게 살아야 되겠지만, 특별히 이 한 주간 정말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이 지신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면서 정말 금식도 하시면서 우리가 육신의 쾌락을 쫓는 그런 생활이 아닌 정말 주님만을 찬양하고 주님께 집중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혼식이나 기타 잔치도 이 한 주간은 우리 기독교인에서는 갖지를 않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십자가에 대해서 이제 의미를 우리가 나누고자 할 텐데, 이 갈보리 언덕, 갈보리 산상에서는 본문에 보니까 세 개의 십자가가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갈보리라는 뜻은 해골의 곳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라틴어예요. 원래는 라틴어고, 히브리어가 골고다예요. 헬라어는 크라니온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뜻은 다 같습니다. 해골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먼 데서 봤는데 언덕이 해골같이 생겨서, 해골 비슷하다 생겨서 바로 이런 이름을 지어졌습니다. 그 갈보리 언덕 위에 십자가가 세 개가 졌죠. 하나는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의 우편과 좌편에는 두 강도의 십자가가 지어서 그 언덕에는 지금 본 말씀에 세 개의 십자가가 서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런 말을 해요. 두 강도의 십자가는 인간의 윤리보다 낮아서 십자가를 지게 되었고, 한 십자가는 인간의 윤리보다 너무 높아서 십자가를 지게 되었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 십자가는 인간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게 되었고, 한 예수님이 지신 그 십자가는 인간보다 너무 높아서 인간이 시기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뜻이죠. 그래서 오늘은 그 십자가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할 텐데, 첫 번째가 멸망의 십자가가 있다라는 거예요. 멸망의 십자가. 두 강동 중에 한 사람은 정말 범죄자죠. 죄악이에요. 그래서 죄를 짓다가 결국은 국법에 의해서 사형까지 당하는 그런 지금 지경에 처해 있고 사형에 처해졌는데, 그 와중에서도 마음이 완악하고 뉘우치지도 않고, 그래서 회개가 없어요. 끝까지 발악하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욕하고 조롱까지 하면서 죽은, 100%그 영혼은 지옥에 갇혀. 그러니까 오늘 본문 23장 39절이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달린 행악자 중 하나가 비방하여 이르는데,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그러니까 나른 거죠. 쉽게 말하면 나를 구원하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가 누구냐? 지옥 가면서 죄와 형벌 이 받으면서까지도 끝까지 교만하고 회개할 줄 모르고 목이 고되고 완악하고 고집이 있어서 결국은 지옥 형벌 받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2장 3절 5절 보면 이래요. 이런 일을 행하고 판단하고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너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 생각하느냐. 꼭 이 강도와 같은 사람을 얘기해요. 그 다음 절에 보니까 너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해서, 그런데 회개하심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인자하심, 그 용서와 용납하심, 그 길이 참으심, 그것을 다 멸시했다. 이러면서 그들이 망하는 이유를 설명해요.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서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 그 나타난 날에 임할 진노를 너가 쌓는도다. 결국은 우리는 죄인이지만 회개하고 주님 앞에 무릎 꿇으면 돼요. 그런데 뭐 때문에 심판받느냐? 고집, 회개하지 아니하는 마음을 따라서 진노하심을 받는 거예요. 인간은 죄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자, 지옥 가고 멸망에 처해지는 사람, 천국에 못 가는 사람 유형이 갈라디아서 5장 19절 21절 내용이죠. 육체의 일이에요. 근데 분명한데 음행, 더러운 것, 호색, 그리고 무엇보다
우상숭배, 당짓고 주술, 분쟁하고 시기하고 분내고 이런 것들, 술 취하고 방탕하고 이런 것들, 여기에 걸리지 않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것을 경계해야 돼요. 왜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거든요. 천국 못 들어간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회개밖에 살 길이 없는데 고집 피우고 회개하지 아니하니까 우리 이제 그대로 받고 지옥 형벌에 가는 거예요. 더 무서운 거는 계시록 21장 8절에 이런 거 있어요. 두려워하는 자들, 믿지 않는 자들, 흉악, 살인자, 음행, 점술가, 우상숭배, 거짓말하는 자 다 나중에는 영원한 유황불에 떨어지게 돼요. 그런데 여기 보면 두려워하는 자들 그리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 제일 큰 죄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고 그래서 제사 못 받고 그리고 예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이 제일 먼저 지옥 형벌을 받는 거예요. 로마서 14장 23절에 보면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중요한 말이에요. 시작.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전제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믿음을 따라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그럴 수밖에 없어요. 믿지 아니하는 죄가 제일 큰 거예요. 우리가 어떤 죄를 져도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회개하면 그 크신 예수님의 사랑 용서 못할 게 없어요. 다 용서되는데 우리가 고집 피워요. 믿지 않아요. 멸시천대요, 도리요. 그래서 그 죄값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지옥 형벌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은 모든 게 죄가 될 수밖에 없고요. 결국은 주님을 멸시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믿음을 따라 하지 않는 것은 다 결국은 죄예요, 죄. 제일 큰 죄가 주님 믿지 아니하는 죄, 믿음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죄. 결국은 다 사탄마귀의 밥이 될 수밖에 없고요. 내가 하는 행동들이 다 나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어요. 끝까지 그 흉악자의 제일 큰 죄는 뭐냐? 주님께 믿지 않았어요. 예수님 믿지 않고 주님께 나아가지 않았어요. 그리고 주님을 멸시천대했어요. 결국은 지옥 형벌받고 멸망에 간 거죠. 그것이 한 십자가의 표본이에요. 자, 두 번째 십자가가 있죠. 뭐냐? 바로 회개의 십자가예요. 누가복음 23장 40절, 41절에 보니까 그 반대 한 강도는요, 도리어 그 멸시천대하는 그 강도를 꾸짖었어요. 너가 동일한 정죄를 바꿔서도 그러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그래요. 우리는 이 일에 당연한 거다. 우리 죄값으로 말미암아 이 형벌을 받는 건데 예수님은, 이 사람은 행한 것이 옳지 않은 것이 없으신 분이다. 벌써 고백을 하고 인정을 하는 거예요. 죄에 합당한 보응을 받는다. 벌써 자기 자신을 알고 죄악도 알고 깨달음이 있어요. 회개에 따르는 거예요. 죄를 깨닫지도 못하고 회개하지 않은 사람은 소망이 없어요. 소망이 없어요. 그러나 자기 자신을 알고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은 소망이 있고 그리고 구원함을 받습니다. 요나가 풍랑 만났을 때 너희가 이 풍랑을 만난 것은 바로 나 때문이야. 내 까닭이야. 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져. 경험이 받아들이고 솔직하게 지금 있는 모든 상황을 다 인정했어요. 그럴 때 풍랑도 넘어갈 수 있고 배에 있는 모든 사람도 살고 결국은 자기 자신도 살고 사역도 감당할 수가 있었어요. 자기 구원이 있었죠. 우리가 이제 전도하고 보고 또 전도해서 사명 맡기려고 그런 사람들 보면 두 가지 부류가 있어요. 거절하는 데 있어서. 한 부류는 그래요. 아니 내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나는 예수님 안 믿어도 돼요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반대로 안 나와도요, 저는 죄가 너무 많아서 지금은 교회 못 나갈 것 같아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물론 다 교만한 사람들인데 그래도 후자 쪽이 소망이 있어요. 그래도 그 후자 쪽은 교회 결국 나와요. 근데 정말 간박해서 저는 복음 필요 없고 교회 필요 없고 예수님 뭐 이런 사람은 정말 오래 걸리고 아니 어쩌면 전도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결국은요, 회개한 사람은요 42절에 보니까 아주 중요한 고백을 해요. 예수님,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고백을 해요.
회개를 하니까 예수님이 보이고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님께 입으로 시인해요.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에 가실 때 제발 나를 기억하여 주세요. 우리 해볼까요? 예수님, 나를 기억해 주세요. 나를 기억해 주세요. 그때 예수님이 이 자식아, 네 죄가 얼마나 큰 줄 아느냐 하지 않고요. 밑에 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진실로 얘기해요. 내가 너에게 말할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거야. 오늘 나와 함께 있을 거야. 같이 죽어요. 그렇죠? 그런데 한 명은요 영원히 지옥불에 떨어지는데, 한 명은요 영원히 주님이 기억하셔서 주님과 영원히 함께 계시고 낙원에 있겠다고 주님이 구원을 베푸셨어요. 둘이 똑같아요. 같은 재질이에요. 같이 사형을 받았어요. 근데 누구는요 회개해서 막판에 천국 가는 열차 타고 천국에 영원히 행복하게 살고요. 누구는요 같이 죽는데 같이 괴롭게 죽고 같이 형벌을 받았는데, 누구는 영원히 지옥 형벌에서 이제는 빠져나올 수 없는 큰 형벌을 받게 되었어요. 예수님 십자가는요 그 능력이 있어요. 오늘도요 예수님 만나면요 우리는 어떤 죄도 상관없어요.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이 나를 기억하시고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인정하시면 나는 오늘 지금부터도 주님과 함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죄 가운데 생각하지 마세요. 오늘 예수님을 생각하세요. 예수님의 구원을 의심하지도 마세요. 여러분의 공로도 여러분의 죄도 생각하지 마세요. 오늘 예수님 한 분만이면 여러분은 딴 사람이에요. 천국의 시민권자고요. 영원한 주님 주신 소망의 사람들이 될 거예요.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와 사랑으로 받는 거예요. 우리 죄 용서함은 예수님의 그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가 씻김을 받는 거예요. 그것을 믿음으로 받기만 하면 돼요. 그 은혜를 믿음으로써 받는 거예요. 이 강도는 마지막에 그 지옥불에서 건져내고 구원을 받았어요. 물론 빨리 예수님 믿어서 예수님 위해서 일하면 상급이 크겠지만, 그렇지 않아도 천국 가는 것은 가장 큰 소망이요 행복인 걸 믿으시기 바래요. 이 축복을 지금 강도는 받은 거예요.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회개하고 주님께 나아갔고 주님을 붙잡았기 때문에.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이 아니에요. 우리의 행함, 우리의 모든 인간적 세상의 모든 곳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내 죄가 많든 모든 어떤 상황이든 상관이 없어요. 오늘도 예수님 믿기만 하면 천국 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 아임으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은 육체가 없느니라. 어느 인간이 우리 죄를, 다른 사람의 죄를 사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고 예수님은 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나가고 회개만 하면 다 천국 가는데, 고집과 회개하지 않는 마음 때문에 구원도 못 받고 축복도 못 받고 내 인생도 풀리지도 않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오늘 구원함에 큰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로마서 10장 10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렀다. 마음에 믿었어요. 회개했어요. 그리고 입으로 시인했어요. 예수님 나를 기억해 주세요. 놀라운 거죠. 놀라운 거예요. 세 사람 두세 분이 언덕 위에서 죽음을 당했는데요, 결국은요 한 사람만 죽은 거예요. 한 강도는 도리어 그곳이 구원의 장소가 됐어요. 그 무시무시한 형벌의 장소가 도리어 예수님이 만나는 축복의 장소가 되고 말았어요. 우리 인생은 다른 거 없습니다. 예수님이 만나느냐, 예수님이 만나지 못하느냐, 둘 중에 하나예요. 예수님 만나면 가장 행복한 사람이요, 예수님 못 만나면 가장 불행한 사람이에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천국 가는 길, 진리, 생명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만이 길이에요. 예수님만이 진리예요. 천국 가는 거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만이 생명이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어요. 왜요?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은 결코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오늘도 예수님 부르면 우리는 천국 가는 거예요. 우리 죄 사함 받고
하나님 앞에서 영원토록 찬양을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주님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세요.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님 믿고 그리고 저 천국 소망으로 인도하신 그 예수님의 능력, 사랑이 지금도 역사하고 계세요. 오늘 예배는 다른 예배가 아니라 주님께 돌이키는 진정한 예배가 되기 원합니다. 회개 자체가 돌이킨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살았던 이제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향해서 나를 기억하소서 하는 진정한 예배, 그것이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의 능력인 걸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가 있죠. 인류를 용서하시는 바로 구원의 십자가예요. 구원의 십자가. 이 한가운데 있는 그 십자가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남들은 자기 죄값 때문에 십자가를 지지만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세요. 다 우리의 그리고 나의 죄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셔서 모든 부위가 피를 다 흘리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에게 구원함을 선물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는 구원의 십자가예요. 그리고 기독교 가운데 영원한 표상이 되는 것이 바로 십자가죠. 세례 요한도 이런 말 했어요. 예수님 보면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한마디로 딱 표현했으면 다른 것이 아니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가는 대속 제물이 되신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안 졌으면 우리는 천국 절대 갈 수가 없어요. 오늘도 예수님이 죽으셨기에 우리의 그 모든 죄를 다 도말하셨기에 대신 지신 거예요. 값을 지불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 놓고 그렇게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예배하고 찬양하는 거지, 감히 예수님이 그 일을 행하시지 않았으면 어디 감히 하나님 앞에 히읗자도 못 꺼낼걸요. 하나님 앞에 설 수도 없고 예배할 수도 없고 죄 있는 그대로 있다가 지옥 형벌에 처해졌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그 모든 죄를 다 지신 거예요. 다 지셨어요. 그래서 예수님 믿기만 하면 너는 죄 없어. 내가 이미 다 지불했어. 그렇게 해서 우리는 천국에 가는 거죠. 찰스 디킨이라는 사람의 이야기 중에 그 안에 찰스 단이라는 프랑스 사람이 죄를 짓고 사형을 당했는데 단두대형에 처하게 됐어요. 근데 그의 친구 시드니 카툰이라는 변호사가 있었는데 그 친구를 대신해서 자기가 죽기로 마음먹었어요. 그래서 사형 당하기 전에 감옥에 찾아가서 면회하는데 옷을 바꿔 입고요, 제수복을 입었어요. 그리고 그 친구는 도망가게 하고 자신은 그 단두대형에 처하게 된 거죠. 그럴 때 요한복음 15장 13절에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이것을 믿고 이걸 생각하면서 자신이 사형을 당했다고 하는 내용이죠. 예수님 하신 말씀이거든요.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예수님 스스로 자기 자신을 지키셨어요. 그 말씀을 지키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위해, 나를 위해서 십자가의 모든 죄를 도말하시라고 지시게 된 거죠. 하나님은요, 공의로우시고 거룩하시기 때문에 죄를 용납하실 수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또 반면에 우리를 지옥불로 보내시지 않게 하기 위해서 다 우리를 사랑하시거든요. 그렇기 위해서 방법이 하나님의 독생자 그 예수님을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모든 죄,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그리고 모든 죄를 대신해서 결국은 대속의 피를 흘리신 거죠. 오늘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예수님께 나가서 회개하기만 하면 오늘은 구원받는 날이 되는 거예요. 자, 이사야서 53장 12절,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벌써 700년 전에부터 예언이 돼 있었어요. 예수님은 대속제물 어린 양이었고 그리고 인류의 모든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모든 피를 흘리기로 담당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5절에 보면 그가 찔림은, 예수님의 찔림은 바로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요,
우리가 허물이 얼마나 많아요. 부끄러운 게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그가 찔리셨어요. 그 예수님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우린 죄 많고 허물 많고 너무나 연약한데 주님이 다 찔리시고 상처 입으시고 징계 받으시고, 그리고 우리는 병들어 죽을 수밖에 없지만 주님이 대신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의 병도 나았어요. 십자가에서 운명하시다니 엘리엘이 라마 사박다니라고 하셨거든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왜 그럽니까? 그때만큼은 죄가 있기 때문에, 죄를 됐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겨버렸어요. 우리 대신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버림을 받으셨어요. 우리 대신 죄의 심판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그 죄를 해결하셨어요. 풀밭에서 형제가 놀고 있는데 형한테 벌이 와가지고 형을 팍 쐈어요. 동생이 무서워하는 거예요. 형이 하는 말은 무서워 말아라. 벌은 한 번 쏘면 침이 없는 법이다. 사탄이 이미 예수님을 쐈어요. 사탄은 힘을 잃었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더 이상 우리를 어떻게 죽음에서 또 우리를 해치지 못해요. 예수님이 하신 일이에요. 예수님 우리 죄를 도말하셨고 사탄의 권세도 눌러버리셨어요. 히브리서 9장 13절, 염소와 항소의 피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서 그 육체를 정결하고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리니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그래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관계가 회복이 되고 하는데, 하물며 예수님의 그 놀라운 거룩한 보혈이 우리를 사망에서 건져내고 죽은 행실을 또 죽은 양심을 살리고 주님을 예배하지 못하게 하겠느냐. 거룩한 능력의 파워가 있어요. 예수님의 그 보혈에는 놀라운 힘이 있어요. 제사함 받고 우리가 새 생명을 얻는 놀라운 힘이 있어요. 근데 그것도 모르고 인류와 그 간원들이 지금 조롱하기를, 아이고 저가 남을 구원하였는데 만일 하나님의 택하신 자, 너가 진짜 그리스도이거든 자기를 구원해봐. 그 군병들도요, 너가 만일 유대인이 왕이거든 너를 한번 구원해봐. 그렇게 비웃고 조롱하고. 그러나 예수님이 못 내려오실 수 있겠습니까? 힘이 있으신 분인데. 그러나 내려오실 수가 없죠. 왜요? 우리를 사랑하니까, 우리를 구원해라 하니까, 우리의 죄를 대속해야 되니까. 도리어 끝까지 참으시고, 주님 저들이 모릅니다. 저들을 용서해 주셔요. 마지막까지 용서하시고 중보기도 하시고, 그러다가 십자가에서 참으시고 그리고 우리를 대속하셨어요. 오늘 그 십자가의 귀하신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의 영혼과 삶 가운데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영상 하나 볼게요. 예수님의 그 고난은 정말 실제 앞에서 봤다면 너무나 가히 충격적이었을 거예요. 영상도 솔직히 말하면 절제한 거예요. 이게 정말 비참한, 살점이 다 떨어져 나가신 예수님, 십자가를 지실 힘도 없으신 예수님, 바로 나 때문에 그렇거든요. 근데 제자들은요 하나같이 다 자기 생명이 먼저 그래서 무서워서 다 배반하고 예수님 모른다고 배신하고 도망갔어요. 그게 혹시 나의 모습은 아닐까. 또 하나 더 나아가서 간원들이 그렇게 비웃었어요. 네 이 꼴이 뭐냐, 구원해봐. 군병들은요 때리면서 네가 왕이거든 너도 구원해봐 네가. 그런데 솔직히 말하면 내가 예수님 때리진 않았습니까? 말은 크리스찬인데 어디 나가서 예수님 욕먹여요. 죄악 가운데 떳떳이 세상 사람과 똑같이 행동하고 있어요. 내가 예수님 채찍질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주님은 나를 사랑해서 말 한마디 없이 묵묵히 십자가를 지셨거든요. 왜? 나를 살리려고. 나를 살리려고.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지실 만큼 이렇게 사랑하셔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고난을 당하셨어요.
3장 36절 그 이유가 더 무서워요.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는데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은 자는 영생을 보지도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오늘 그 예수님의 그 사랑의 십자가를, 정말 나의 구원의 십자가, 그 예수님의 보혈로 나의 모든 죄를 대속시키는 그 보혈을, 은총을 받아들이시기 바래요. 그 보혈의 은총을. 오늘 나의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예수님 찬양합시다. 우리 죄를 대속하신 그 십자가만 이제 바라봅시다. 오직 주님, 주님, 그 사랑이 나를 강권하여 주사 나의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주님을 이제는 나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 십자가의 능력, 예수님으로 충만케 해달라고 이번 한 주간 그런 삶과 그런 은혜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고 마칠 텐데, 우리 다른 거 하지 말고 예수님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의 보혈로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기억해 주세요. 천국으로 인도해 주세요. 그리고 또 하나,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정말 사랑합니다. 내 안에 예수님으로 충만해서 정말 저렇게 고난 당하신 예수님, 내가 어찌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회개하지 않고 무감각했다면, 주님 그 흉악한 십자가 졌던 강도 같았다면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놀라우신 은혜가 내 안에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님 사랑한다고, 예수님의 그 아픔을 저 조금이라도 느끼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